자,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네, 언제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어른들에게만 너무 맞춰진 설교보다 오늘은 아주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우리 어린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맞추어진 내용으로 제가 서술을 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자체가 낮아지거나 뭐 이렇게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내가 너와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긴 여정을 거칩니다. 긴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나눈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정말 끔찍기도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들 혹은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 고독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이루시기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어떤 인내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아주 지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말 같죠? 여러분, 요셉이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오늘 이 본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당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그냥 형제들이 아니에요. 어떤 형제들일까요? 왼수들입니다. 왼수들. 배신자들이에요. 과연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의 서사는 요셉이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의 밭이 보이는데 요셉의 단이 묶여져 있고 다른 형제들의 단들이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가관이에요. 해와 달과 무려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이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랑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그거 신기하다. 야, 재밌는데? 야, 축하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형제들은 굉장히 반응이 무섭습니다. 싸늘해요. 배심한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그래서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너의 종이 돼서 너를 섬기기라도 한다는 뜻이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 바로 형제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 상태로 있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를 팠어요.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성경에 우리가 메마른 감정으로 읽으면 이렇게 죽이려고 했나 보다. 근데 이런 작당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매장이에요. 생매장 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죽이려다 보니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아빠에게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빠가 알면 큰일 날 텐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의 손에다가 피를 묻히려고 하니까 그것도 형제잖아요. 석연치 않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곳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은 20세겔의 요셉을 팔아버려요. 자,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그때부터 요셉을요, 우리나라 K 아침 드라마 있잖아요.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 우리 역사에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를 거머쥐고 있는 패권 국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는 애굽이 그랬어요. 근데 이 애굽의 패권 국가의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역사에서는 그 왕을 파라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 파라오 왕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파라오를 경호하고 있는 부대가 있어요. 시위대장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 그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노예시장에 그날 그때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파라오의 최측근 경호실장이 이 요셉을 자신의 원픽으로 딱 그냥 반한 거예요.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집으로 데려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일명 주인공 버프라고 하는 게 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총을 맞아도 안 죽어. 그렇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 이런 게 주인공 버프잖아요. 이 주인공 버프가 본격적인 쿨타임으로 요셉에게 적용이 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데려와 보니까 애가 너무 괜찮아. 성실해. 일도 잘하네. 그런데 얼굴은 또 차은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요셉을 어때요? 좋아하는 겁니다. 요셉의 매력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인들이나 뭐 어떤 손님이나 아니면 주인들도 모두가 요셉을 좋아하는 겁니다. 요셉의 매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가니까 요셉을 보려면 이 항마력을 견뎌야 돼요. 그런데 이 집에서 요셉에 대한 항마력을 끝내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을 픽했던 보디발 장군, 시위대장이죠. 이 경호실장의 아내 되는 사람, 이 집의 뭐예요? 실세죠. 마님인 거예요. 이 마님이 요셉의 항마력을 견디지 못하고 요셉을 농간하려다 요셉이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주인공 버프가 어때요? 쿨타임으로 가동 중이라고. 하필이면 요셉이 가게 된 그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청성교도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1급 정치범들만 모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면 흉악범들이 가잖아요. 뭐 살인을 저질렀거나 강도짓을 냈거나 아니면 조폭들이 가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뭐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1급 정치범들이 가는 곳인데 하필 어때요? 쿨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셉이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매력에, 항마력에 빠져들어서 요셉이 그곳에서도 또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정치의 어떤 센스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워요. 자, 그런데
하필 그곳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데려갔던 사람이 파라오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호실장보다 더 최측근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은 AKA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필이면 그때 요셉과 함께 이 정치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이 주인공 버프 쿨타임이잖아요. 이 꿈을 해몽해줘요. 여러분, 요셉은 기본적으로 꿈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꿈을 해몽해줍니다. 당신은, 이 꿈은요, 당신이 며칠 내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복직을 하게 될 꿈입니다. 만약에 이 꿈대로 이루어져서 당신이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제가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왔거든요. 저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팔려왔어요. 그러니 저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약속을 하고 꿈 해몽을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꿈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직분을 어때요?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직을 했는데 알바노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요셉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라면 요셉은 그냥 뭐예요? 요셉은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신형 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는 또 누가 꿈을 꾸냐면, 누가 꿈을 꿀 것 같아요? 누구 차례일까요? 이번에는 애굽의 왕 파라오 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그런데 이 왕이 이 꿈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히스테리를 벌입니다. 이 꿈을 해석해야 되니까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데려오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레드선하게 됩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기억이 하필 딱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의 목을 기가 막히게 한 이 아이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와요. 요셉은 그렇게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쿨타임 100%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죠?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몽하죠. 그런데 파라오 왕이 보니까 요셉이가 꿈 해몽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차원으로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 왕 다음가는 서열 2위의 자리,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제 일 잘하는 차은우 요셉이가 이제 주인공 버프 만렙을 찍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지만 이것을 열심히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빌드업해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 애굽 이외에 전 세계는요, 코로나급 이상의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근에 시달리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가정이 있는 가나안 땅도 이 대기근의 재앙을 정통으로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곡식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희망이 소문에 듣자 하니까 어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그곳에는 일 잘하는 차은우가 있는데 혼자서 다 먹여 살린대. 유일한 희망은 뭐겠어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곡식을 대출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출을 받으러 온 형제들이 자신들이 어때요? 팔아버렸던 요셉에게 곡물 한번 받겠다고, 대출 한번 받겠다고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딱 자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요셉도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펑펑 울었대요. 궁전에서 요셉의 소리가 다 들릴 만큼 울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을 보았을 때, 나를 팔았던 형제들을 보았을 때, 나를 배신했던 형제들을 보았을 때, 나에게 좌절시키고 나를 수렁에 빠뜨렸던 그 형제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고 성경 42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잊어버렸던 옛 기억이 떠올랐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꿈이, 내가 옛날 꾸었던 꿈이 바로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꿈을 꿨다고 했죠? 볕단이 있어요. 자기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은 꼿꼿이 서 있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둘러싸서 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지리는 데자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보고 뭘 깨닫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팔아 넘기게 됐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파라왕 앞에 서게 됐고, 지금 이렇게 애굽을 다스리는 이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은 뭐다? 형제들을,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리셨던 거구나.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우여곡절 롤러코스터를 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4절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고개를 들어서 보라고 하고요. 나는, 잘 보세요. 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벌벌 떨었겠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날 이때에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기근에서 굶어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당신들의 손에 팔게 하셔서 이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언약 가운데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그때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형들이 내 앞에서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가족들,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친동생 베냐민까지 구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도 연초에 저에게 내 가족에 대한 구원의 제목들, 내 형제들에 대한 구원의 기도 제목들, 혹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환희에 찬 얼굴로, 기쁨에 찬 얼굴로, 올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저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며 저에게 요청해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꾼 꿈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한 해가 다 갔네.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엉덩이도 들지 않아. 교회 얘기만 하면 형제들 떠나. 그리고 너 다시는 안 보겠다고 나에게 핀잔을 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지쳐 보여요.
나만 가족 구원의 꿈에 들떠서 한 해 동안 오버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내 구원의 가족에 대해서 노관심인 것 같아. 하나님도 노관심인데 내가 포기해야 되나 맞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요셉의 때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요셉의 때도 하나님이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께서 공들였습니다. 그냥 1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나리오를 쓰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렸고요. 정말 많은 로케이션, 많은 장소를 들였어요.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해외 올레 로케이션 아닙니까? 그렇게 촬영을 했고요. 또 얼마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셨는지 보세요. 한 나라의 친위대장, 시위대장, 경호실장을 만나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떡 굽는 관원장도 있었고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까지 이 한 가족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셔서 수많은 사건을 만드시고, 이 사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대서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지금 여러분은 이 요셉의 사건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팔려가셨습니까? 여러분, 배신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신형 같은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서 그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만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건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족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요, 웬만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을까요? 노예 시장에 팔려갔을 때 한탄하면서 거기서 포기했다면 오늘 이 장면, 가족을 구원하는 장면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복직했어요. 근데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고, 가정해 봅시다.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히브리인인데 왕이셔. 너무나 불쌍하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얘 좀 탄원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장면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모든 사건을 몰아가셔서 한 방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총리 대신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어때요? 성공한 이 스토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의 실세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갑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요셉에게 훈련시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초에 처음부터 가족 구원이었어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그대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속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 성도님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풀타임으로 돌았던 하나님의 주인공 버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인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연말정산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요셉처럼 언약 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과연 언제쯤 이 감옥에서 풀려날까? 과연 언제쯤 나는 가족의 품에 돌아갈까? 요셉은 그 생각 하나로 견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까지 동원시키시고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 꿈들, 주님께서 이 꿈을 깊이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언약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벌써 다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요셉으로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